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 강건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을 해고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론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나 로마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승리하면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걸어간 주일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오늘도 예배 속에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 땅에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축구도 일본을 2대1로 이기고 야구도 대만을 2대0으로 이기고 안세영이라고 하는 또 배드민턴 선수가 중국 선수를 정말 그 투혼의 힘을 발휘해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여러 아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여러 가지 아마 것들이 아마 동반되어 조직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단결력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시간의 연습에 땀 흘린 그러한 결과들이 그들의 승리의 아름다운 금을 따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내 삶의 생활에 내 인생의 꿈과 비전에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내가 은혜 속에 거함으로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삶도, 내 생활도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의 삶도 행복해지고, 내 인생의 꿈도 아름다운 비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능력을 얻어서 이 죄 많은 세상, 어둠의 세상, 수많은 이 땅에 약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짓밟으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유명한 교수 심리학자가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값있고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글을 심리학자가 오래나마 경험을 통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고 나서 마음의 공허, 마음의 불안, 삶의 어떤 그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사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적인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세상적인 어떤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아무리 멋있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 여건 속에서는 때론 불안이라고 하는, 공허라고 하는,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염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에 풍파를 일으켜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때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생명의 주님 만나고 능력의 주님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환경의 장애도 이겨나가고 어떤 풍파도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미리 한다고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 된 일이 그르칠 때가 언제 그르쳐요?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할 때 무엇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무엇 때문에 행복의 열매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탈락해버리고 그만 뒤돌아서고 그만 후회할 때가 어떤 때인가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지혜를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고
지혜를 가지고 꿈을 꾸고, 지혜를 가지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하나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오늘 온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끝내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 가면서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가 모르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신앙의 비결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훈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같이 전도하면서 기적의 현장도 봤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도 그가 보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뒤돌아서고 말았고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의 각오가 다 수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병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가 없고, 은혜와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 작년에 성령 충만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없어. 내가 올해 초에는 성령 충만했는데요, 내가 지난달에는 성령 충만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우선권 두고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들을 때 이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내 이성과 경험과 내 머리와 내 인생의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끝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주장하는구나.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열심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열심히 그런 인생의 삶을 대학교 때부터 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영국에서 저 조지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합니다. 그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 영혼을 구하려고 그래도 한 사람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조지아 선교의 사명을 실패하고 고향 땅으로 쫓기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그가 낙심한 마음으로 올드스커의 거리에 저녁에 나갔다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어느 평신도가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머리로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말이 아니야. 유창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오늘 나무랐던 말씀도 아니야. 어느 평신도가 그날 목사님이 출타하셨는지 어느 평신도가 나와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 요한웨슬레가 올드스커의 거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올드스커의 거리에서 오늘 요한웨슬레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오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리교회가 태동되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렸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고 내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인생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한숨이 나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감사할 때 믿음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신명나게 살고,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욥이 어느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절망의 밤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이 온 가족과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욥이 오늘 하루아침에 온갖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자녀도 잃고 다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맞이. 그런데 욥이 어찌 보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친구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기 시작해. 오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었겠느냐? 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거야.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야,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한번 돌아봐. 야, 네 인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이 고난을 줄 리가 없어. 고난당하는 욥에게 어찌 보면 비수를 꽂는 것이죠. 더 가슴 아프게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욥에게 같이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욥의 마음에 더 비수를 꽂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이, 야,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와서는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내 못에 내 마음에 채찍질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도 모르겠어.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저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야, 너도 이런 일 한번 당해봐 이놈아. 너도 이러한 사건에 한번 처해봐. 내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적고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영감으로 욥을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끝자락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환난의 끝자락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병마의 끝자락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불통의 끝자락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한숨냅니다. 권고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주관하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그 장애물이 그 환난의 파도가 그 고난의 역경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것으로 감사 찬양하면서 그 역경도 그 환난도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환난은 넘어가고 역경은 지나가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리라. 할렐루야. 김진호라는 장애인 운동 선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자폐아 수영대회에서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금메달을 딴 그러한 선수예요. 매스컴에도 한번 나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우리에게 찬찬한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김진호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길러보려고 무던히도 했었어요.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울음의 눈물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렇게 가만히 운동하는 걸 보니까 수영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수영을 매일 가르쳐주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니까 옆에서 서포터 해주고 도와주고 오늘 그를 같이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면서 오늘 그를 키워가면서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기록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웠어.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 내 안에 주님의 걸어간 영과 함께하는 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는 기쁨, 내 안에 주는 감사, 내 안에 주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어떠한 상황의 여건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